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아멘.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아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아멘. 그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교회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아멘. 그의 피. 아멘.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또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 마음을 다해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의 일어나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의 드러나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권능이 많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선포합시다.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여 주가 자유케 하리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 함께 입장에 손뼉치며 선포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선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자매님들이 선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형제님들이 선포합시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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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영원한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만세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신 이 문대 교회를 위해 주님 축복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합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나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 나의 영혼 너의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함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속한 것 아니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내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함께 하시옵소서. 존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결정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교회와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살 유일한 길이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도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의 빛을 내 심령 위에, 내 삶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 한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누시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사 홀로 영광과 찬양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고 삶의 귀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배하오니 좌정하셔서 이 성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저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아직까지 죽지 않은 교만과 욕심, 이기심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저희의 못된 자아들을 다 내어드리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사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살과 피를 흘리시는 성만찬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떡과 잔을 저희가 받을 때 차디차게 식었던 마음속에 뜨거운 성의 불을 부어주시고 영육으로 눌린 심령들마다, 병으로 고통받는 육체들마다 참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과 분열로 서로 대립하며 참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고 거짓이 진리 가운데 분별되는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새로운 교회가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세상에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때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도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그 모든 헌신을 받으셔서 그 거룩한 헌신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교인 체육대회 해피투게더 시즌 7이 10월 12일 토요일 광명에 위치한 노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추억의 운동회라는 컨셉으로 청백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참여를 원하지만 공동체 아직 속속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신다면 안내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유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풍성한 추억의 운동회를 위해서 상품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최대한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전세버스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88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오늘 12시 7층 세로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아울러 89기 새가족 1주차 교육은 10월 6일에 진행됩니다. 새로운 대화스쿨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배워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원하시는 성도님이시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인 주일학교 가스펠 프로젝트 4분기 교재를 다음 주까지 본당 앞 유젠 데스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교재를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나왔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본당 앞 안내 데스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10월도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목요일은 국가 공휴일인 관계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 콰이어트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며 신중하고 홀로 일하기 즐겨하는 내성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의 장점과 매력을 잘 설명하고 담은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며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냄새가 성큼 다가오는 축복된 주일 아침, 오늘 은혜를 갈망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고 불안하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누가 봐도 고난같이 느껴지는 폭풍 같은 고난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부드럽고 고난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는 오히려 첫 번째 고난보다 더 무서운 가시가 담겨 있는 그런 위장된 형태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의 고난은 폭풍처럼 맹수처럼 우리의 삶을 산산히 부셔놓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고난은 아름다운 장미꽃의 모습을 하고 다가오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의 손에 붙들려 애국까지 노예로 팔려오는 그런 폭풍 같은 첫 번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을 놀랍게 잘 이겨냈죠.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요셉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신위대장 보디발의 시임을 받아서 그 집의 살림을 총괄하는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그래도 그나마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은데 인생이 참으로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니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두 번째 무서운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닥칠 이 새로운 고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을 좀 읽어야 힌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에서 용모가 빼어났다는 말은 영어성에 보니까 well built, 그러니까 아주 몸이 근육질에 식스팩이 있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얘기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handsome, 정말 요즘 꽃미남처럼 잘생겼었다는 뜻이죠.
곱고 아리따웠던 여인으로 칭송받았던 어머니 라헬의 DNA가 요셉한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체격이 좋고 아름다운 청년 요셉. 어떤 목사님이 부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본문 말을 해석을 해 주었더니 부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참 준수한 외모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죠. 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총괄하기 시작한 때부터 한 얘기인데 학자들은 한 10년 정도로 추산합니다. 요셉이 10년 정도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다스리면서 아주 살림을 윤택하게 만들었죠. 이제 20대 후반의 청년이 된 요셉은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아무래도 책임자니까 주인 부부와 접촉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의 준수한 외모와 깨끗한 인품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지금 20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이집트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의 아내가 될 정도로 아주 젊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해놓은 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말만 잘 들으면 큰 혜택도 따라올 수 있었고, 반대로 이것을 거절하다가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여인의 요구에 응한다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눈 한번 찔끔 감고 욕망을 채우면 그만일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애굽 여인들이 결혼 유무를 떠나서 이 외간 남성들과 자유로운 연애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음란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주인집 마님이 마음에 드는 남자들과 정을 통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시대입니다. 아마 요셉도 보통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해도, 시대 문화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주인집 마님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이 두 가지 큰 이유를 들었죠. 첫째는 자기를 믿고 집안 살림을 총괄하게 맡긴 이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다. 주인이 이 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해 주었지만 요셉은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힘을 가지고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리보다도 한 차원 높은 어떤 것으로서 자기에게 준 힘을 하나님의 지혜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넘어야 될 선을 절대 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대한 신의를 지키고 주어진 힘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신들과는 차별화된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인식했기 때문에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아주 가슴 든든한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달콤한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그 말이 부담스럽겠죠. 하나님 눈앞에다 커튼을 치고 싶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그런 태도가 요셉에게는 없었어요. 요셉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죄는 법을 지어서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집 마님의 유혹은 육체의 유혹일 뿐 아니라 요셉이 이때까지 쌓아올린 10년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진 모든 성공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시련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 생활로 떨어진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이 음란의 유혹이 요셉을 덮쳤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고대 이집트 못지않게 음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음란물을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한테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하면은 정말 구시대의 고리타분한 말로 여겨지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배우자 불륜으로 인해서 깨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세상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음란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순결을 지켜야 되고요.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한 그 침상을 더럽히지 않도록 평생 순결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인은 요셉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한 번, 두 번 공격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모릅니다. 요셉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공격을 뿌리칠 수가 있었고, 보니까 요셉은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매일 각별히 조심하던 요셉에게도 드디어 사고가 터졌어요. 11절 읽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게 우연일까요? 왜 하필 요셉 들어오는 그 시간에 하나도 없었을까요? 주인마님이 다 내보냈기 때문이죠. 마귀는 정말 끈질기고 정말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작은 빈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다 안 되니까 완벽하게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요셉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마 요셉은 긴 소매가 달린 겉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옷매무새도 요셉이 단정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긴 옷을 딱 붙들고 동침하자고 달려들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놀라서 필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쳤는데 그 과정에서 그만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 남겨둔 요셉의 겉옷은 요셉 편에서는 유혹을 이겨낸 거룩한 순결과 거룩의 증표였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짓밟힌 자존심과 밀려오는 수치심의 증거였습니다. 결국 요셉을 향한 그녀의 욕망은 순식간에 분노와 증오의 칼로 변해버립니다. 마침 자기 손에 요셉의 옷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된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자기를 거부한 이 요셉을 향한, 요셉을 파멸시키려는 무서운 계획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여인은 온몸의 힘을 모아서 앙칼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집안의 하인들은 다 내보냈지만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의 집이니까 밖에 경비 서는 병사들은 있었겠죠.
그들이 주인집 마님의 앙칼진 비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칼을 들고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주인집 마님은 사실과는 정반대의 거짓말로 상황 설명을 합니다. 저 노예가, 히브리 노예가 내게 달려들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거절해서 비명을 지르니까 놀라서 겉옷을 남겨두고 도망갔다고. 눈 하나 안 깜빡이고 순식간에 상황을 바꿔서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아마 병사들 달려오는 동안에 머리도 풀어헤치고 막 눈에 눈물도 축축하면서 화장도 지우고 옷도 좀 찢어놓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피해자처럼 보이게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요셉에게 순식간에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 들어와 보니까 모두 눈에 보이는 정황이 요셉한테 불리해요. 그리고 사실 미신적인 구석이 조금 있다 한들 누가 이 가엾은 노예의 편을 들어서 이 주인집 마님을 공박하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17살의 나이부터 이 집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를 질시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요셉은 꼼짝없이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무섭습니다. 16절 18절 읽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이 여자가 요셉의 성폭행 미수를 확인시킬 목적으로 증거물인 그의 겉옷을 보관해 두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여자가 뭘 했는지는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좀 더 자기 옷을 찢어놓고 좀 더 자기 옷을 머리를 더 헹그러뜨려 놓고 눈에 막 눈물 자국도 더 만들어 놓고 막 몸에 피도 조금 묻히고 자기가 정하려 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가구도 좀 깨놓고 이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증거물을 들이댔어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노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총애하더니 이 녀석이 배신하고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가엾은 요셉은 빠져나갈 구석이 없었습니다. 19절 20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이 여인의 말도 안 되는 무고에 걸려서 순식간에 다시 시련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토록 요셉을 총애하던 주인 보디발도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그렇게 총애하고 모든 것을 맡겨놓던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했는데요.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무리 출세했다거나 하나 노예는 노예예요. 그러므로 노예가 저지른 범죄는 일반인보다 훨씬 혹독한 처벌을 주인이 직접 내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예가 주인 물건에 손을 대면 손목이 잘리고요.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이 정도 범죄를 하면요 그 즉시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즉결 처형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때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것은 평소 보디발이 요셉의 인품을 믿고 있었고 또 자기 부인을 자기가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부인 말만 듣고 혹시나 해서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앞뒤 정황을 분별해 본 결과 요셉이 억울하다는 것을 속으로 확신하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미 이 사건은 애굽 상류층 사이로 쫙 소문이 번지고 있었는데 이제 보디발은 요셉의 인권을 넘어서 이런 명문 귀족 집안, 바로의 최측근의 집안의 사람으로서 자기 집안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했어야 했어요. 거기서 자기 부인이 사특하게 요셉을 모함했다는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 노예 하나 살리자고
자기 집안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노예였고 자기 부인은 자기 집안을 그래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은 초이스가 없었어요. 요셉을 그 정도라도 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알면서도 변명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디발에게 당신 부인이 유혹한 건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셉은 억울했지만 보디발을 지켜준 거예요. 이 억울한 상황을 너무나 담담하게 견뎌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갈 때 얼마나 울분이 치솟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전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끌려왔을 때도 그 억울한 새로운 환경에서 요셉은 사심없이 잘 적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욕망의 유혹도 견뎌내고 그 집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이쯤 되면은요,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조금만 살만하면 왜 다시 나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시는 것인가? 내가 주인집 부자 도련님에서 노예로 추락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신가? 이제 노예에서 다시 감옥의 죄수로 추락합니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젠 더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맨홀이 푹 열리면서 다시 지하로 떨어지는, 노예에서 감옥 죄수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사는데요,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고난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와요. 나는 눈물을 머금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열매를 추수하게 됐습니다. 정석대로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인마님의 유혹을 뿌리치고 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정반대로 나빠집니다. 이러면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간증을 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지? 털썩 주저앉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훌륭한 점은요, 이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됩니다. 억울하고 힘든 고난이 반복이 돼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무죄함을 속으로 짐작해 알면서도 자기를 구해주지 않는 주인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모함한 그 아내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를 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에게 억울한 고난이 덮칠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힘든 고난을 그가 예수님처럼 이겨내고 있다면 그는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그때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칠 때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절망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그 유혹을 이겨내셨던 예수님, 억울하고 욕먹고 매맞는 십자가의 길을 한마디 원망도 없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요셉과 예수님 모두 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패배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결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2번 요셉이 고난의 땅에 떨어졌죠. 노예로 떨어졌다가 이제 죄수로 떨어졌는데 2번 반복된 고난 가운데 또 2번 연속된 형통의 축복이 있었어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보세요.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갇힌 감옥이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애굽의 VIP 정치범들을 또는 국가적인 중범죄자들을 감두는 특별 감옥이었다. 그리고 이 감옥은 누가 직접 관장했냐 하면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직접 관장합니다.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이 감옥이 어디 있었냐 하면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보안이 잘 된 아주 시큐리티도 타이트한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광야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디발은 요셉의 무죄를 짐작하고 있었다고. 왜냐하면 정말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한 것을 믿었다면 죽이지 않더라도 가장 살벌한 범죄자들이 들끓는 애굽에 그런 감옥들이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그런 험악한 데로 던졌을 텐데 죽일 죄를 지은 요셉인데 희한하게 최특급 VIP들을 가두는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난주 보디발의 집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죠. 요셉이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으면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감옥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주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예였지만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볼 때 달랐어요. 얘는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저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겸손과 정직함과 지혜와 리더십과 당당함이 있어요. 그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도 때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얘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보디발은 이 요셉을 어린 나이에 자기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썼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벼락출세했다고 말하겠지만 보디발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그의 눈에는 요셉이 적임자였어요. 우리는 자꾸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불만이 많습니다.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앉혀줘야 되는데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위로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야심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빛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축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그때부터 나타나는가 중요해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요 온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은요 축복이 흘러나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 살림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요셉의 출세를 두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상황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재현돼요.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아무리 신분 높은 정치범들이 수감된 특별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감옥은 감옥이에요. 죄수들을 다루는 간수장이 어디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에 들어온 죄명이 뭐예요? 이 간수장의 직속 상관이 보디발이었겠죠. 주인집 마님 겁탈 미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자면 요셉은 가장 혹독한 취급을 받았어야 마땅한데 제가 보기에는 보디발의 특별한 부탁도 있었고 간수장도 요셉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간수장도 느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우리를 고난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함께 그 고난을 헤쳐나가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경우는 그 후자에 해당되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사랑하셨지만 희한하게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허락하셨고 그 고난에서 쉽게 빼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고난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 쉽게 빼주지 않을 때는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은혜가 사람의 축복이에요. 간수장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딜 가든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요. 성경에서 직장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한테도 사랑받더니 간수장한테도 사랑을 받아요. 요셉이 권력자들 따라다니면서 로비하고 아부하지 않았는데도 권력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줘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인복인데 진짜 인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늘 여러분을 도와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간수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셉을 총애해가지고 옥중 살림을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안일 전체를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그 상황이 재현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 보면은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쁜 환경도 들어가서 좋게 바꿔놓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는 하지만은 사람이 환경을 바꿉니다. 우리가 복된 자리에 찾아가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서 그곳에 저주를 몰아내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달려있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아무리 터프한 환경에 들어가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안 좋은 직장도 아무리 힘든 상황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23절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한테 맡긴 건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 살펴보나 마나였다는 거죠. 얘는 보증수표예요. 맡긴 것에 주인의 기대치의 120%를 해놓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인품과 실력을 신뢰한 거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는 세상의 보스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God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뭘 하든지 성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말이 좀 이상하죠. 감옥에서 성공했다?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거 중요합니다. 천국 같은 환경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형통할 수 없는 곳에서 형통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간수장이 요셉한테 감옥 살림 총괄을 맡긴 다음부터 감옥이 변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 감옥이 깨끗해지고 죄수들 사이에서 싸움과 불평과 폭동이 없어지고 이 음식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고 모든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깨끗하고 평화롭게 돌아가서 몇 달 만에 감옥이 꼭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장도 칭찬받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지옥 같은 감옥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천국같이 바꿔놓은 거예요. 나쁜 환경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도 지옥 같은 환경에 들어가셔서 천국 같은 환경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의 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요, 분야가 상관없고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영업을 하면 영업부가 복을 받고, 마케팅을 하면 마케팅이 복을 받고, R&D를 들어가면 R&D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복을 받아요. 그 복은 인간이 소유하고 막 갈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복을 쫓아가면 갈수록 복이 오질 않아요. 마음만 답답해지죠. 그런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생을 희한하게 툭툭 퉁겨서 축복의 결론으로 몰고 가실 것입니다. 감옥은 요셉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디발의 집 살림을 관장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을 가르치셨다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관장하면서 요셉이 배웠는데, 이 감옥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교였어요. 이 감옥이 어떤 곳이었다 그랬죠? 애굽 최고의 VIP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들어온 곳입니다. 평소에 이 사람들, 요셉이 한번 만나러 가면 5분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잃은 애굽의 최고 재벌 권력자 리더들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를 케어해주는 요셉이랑 24시간 마음을 터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잘 케어해주면서 그들의 속내를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요셉은 감옥 살림을 총괄하면서 이들을 케어하면서 아마 바로 왕보다도 더 애굽의 리더들의 그 실제 속사정을 다 꿰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30살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이 바로 이들을 부하로 두고 애굽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었던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윗사람들이 다 아랫사람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 있던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왕의 최측근 두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들로 인해서 훗날 요셉이 바로왕으로 가는 기가 막힌 인연이 시작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대중가요 가사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연히 스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도 간수장도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감옥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두시는 거대한 바둑판에 돌이 되어서 요셉이 한 걸음 한 걸음 비전의 길로 나가게 도와줄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런 그림 전혀 모르고 있었죠. 뭐 이 사람들한테 잘해줄 때마다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러면서 한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에서 한 단계 더 낮은 감옥 생활로 내려간 요셉이 처음에는 억장이 무너졌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계획을 몰랐지만, 요셉은 새로 떨어지는 환경에 항상 최선을 다해 적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요셉과도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억울한 욕을 먹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닥친 상황에 대해서 앞질러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죽이시려 일어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뀐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뭔지를 모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조급하게 이 상황을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리더십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배를 탔으면 선장을 믿어야죠. 폭풍이 온다고 선장의 리더십을 불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장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으로 여러분이 계속 휘말려 간다 할지라도, 옳은 선택을 했는데도 요셉처럼 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축복의 미래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연결시키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새로운 미래를 역경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보이신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주의 떡을 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떡을 대할 때 주의 은혜로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잔하시겠습니다. 유월처럼 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며 주 앞에 서오니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대하며 나가오니 폭풍 같은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대하는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성찬을 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혈의 권세 아래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잔을 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은 주님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부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는 다시 살리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옳은 선택을 했는데도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듯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리더십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을 같이 걸어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이 시련의 시간을 의연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